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혜 속에 강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은 정운상 목사님이라고 우리 부흥단에 계신 오랜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에 사랑의 줄인가요? 그것을 발췌한 그러한 설교문을 여러분과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합질절로 몰려온 32,000명보다 기도원의 정예 300명이 더욱 귀했던 것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안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은혜 속에 강해지는 믿음을 얻기 위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같은 은혜 속에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 속에서 아버지와 스승을 구해야 할 경우 먼저 구할 것은 스승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후 73년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산성이라 로마군과 오랫동안 대치하였으나 굶주림과 절망 끝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은 그 로마군과 협상을 하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작은 마을 야부네라는 마을만큼은 너희들이 침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조건만 들어주면 우리는 지금 바로 항복하겠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로마군과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당장 문을 열고 투항하면 너희들의 그 작은 마을 야부네라는 그 마을은 절대로 우리가 훼손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로마군에 의하여 점령을 당합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로마군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마을 야부네라는 마을은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야부네라는 마을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지, 여러분 성전을 내주고 예루살렘 성을 내려주고 이 야부네라는 마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야부네라는 마을이 어디 뭐가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야부네라는 마을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대학,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 바로 야부네 마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 랍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다 포기를 해도 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이 대학,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바로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육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 미래예요, 미래. 이들은 태어나면 뭐 한다고요? 부모님들이 성경책에다가 비닐을 탁 덮어놓고요, 아이한테
꿀을 그 성경책에다 탁탁탁 떨어뜨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핥아먹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경의 말씀을 눈에 베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년이 되면 그들의 이마에 성구 말씀들을 적어가지고 종이 쪽지로 적어서 이마에 다 붙여가지고 다니잖아요. 언제든지 이 말씀을 나는 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새긴도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아주 탁월한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도 몰라도 여러분,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2000년을 방황했잖아요. 나라가 없이 그렇게 떠돌이 신세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금 나라를 세우고 다시금 온 열방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교육의 힘. 어떤 핍박이 와도 이 정신적 이 교육이 살아있는 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제자를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 속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렇게 아주 간절한 그런 사랑의 애정을 쏟아내온 거예요. 자신의 혈육보다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그렇게 여러분 애정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스승이요 제자, 아버지와 같은 제자 아닙니까? 아들과 같은 제자예요. 아버지와 같은 스승, 아들과 같은 제자, 이 관계로 이 바울과 디모데는 이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것이 전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본문 2절이죠.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이 교육의 열정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연쇄적인 유대관계죠. 연결되는 전달, 끝남이 아니고 전승되는 신앙, 그 교육이 오늘날 이 초대교회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근원이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이러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앙이 전해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몫은 뭐예요? 다음 세대에, 다음 후대에 여러분, 이 신앙의 교육이, 신앙의 열정이 전해지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이런 관계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엄마와 딸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예? 그리고 선생과 제자들의 관계가 되어서 계속 여러분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까 보니까 우리 이하나수 집사님, 나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나 나의 병을 통해서 우리 누님이 전도되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바울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디모데와 같은 한 제자, 아들과 같은 그 자녀를 내가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꼭 전하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그 신앙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교회의 그 목적은 저는 다른 데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 바다와 같이 우리 은혜의 강 교회 이름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삶의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애를 쓰고 결단하고 그렇게 성도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송한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그 일들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있는 성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지식이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 요인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삶을 내가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능력과 기적이 나의 삶에 나타날 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야,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러한 여러분 갈급함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부흥이에요. 부흥. 네. 교회는 바로 세상의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케 해서 그분들이 세상의 자리에 나가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보내신 성도들을 통해서 꽃 피우고 향기 나고 풍요가 나오고, 그래서 그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패배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 얻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또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할렐루야. 사람은요 약해요. 약하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는데 작심삼일. 제가 좀 그래요. 참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참 추진 있게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중도에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오래가지를 못해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약점이 아닙니까? 다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바울도 디모데의 그 약점을 안 것 같아요. 응?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예수 안에서 따라해보세요. 예수 안에서 힘의 원천을 얻어라. 예수 안에서 능력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의 연약함을 알기에 예수 안에서 너의 그 연약함을 다듬고 그 예수의 힘의 원천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너가 그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할 때 예수 안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의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원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원천.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중에 첫째, 기도의 원천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능력을 얻는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 제가 말한 것도 아니고 무슨 위대한 신학자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능력이 나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야. 뭐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새벽 미명 아래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요,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학교 때 우리 김기래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세계 열방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다시금 일어날 주기를 원한다라고 막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의 불. 이 기도의 불을 다시 태우는 거예요. 다시.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새벽에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고 여러분 그렇게 주여 외치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불을 확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 카톡에 그 옛날에 그 서방 국가들이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는 자기네 집이나 뭐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막 일을 시킬 때 그때 여러분 그 노예들에게 이렇게 했던 그런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을 말을 못하게 입안에 자갈을 물리고 이렇게 쇠사슬로 탁 묶었대요. 노예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말하는 대로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그러면서 오늘날 이 전 세계의 이 마스크 열풍이 바로 이 어느 누군가가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거다. 마스크를.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다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기도 외에는 이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여러분 마스크 다 벗고 그냥 주여 이러면 당장에 멀리 나와가지고 제재를 가하니까 그럼 마스크를 써서라도 주여라고 크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유익으로 쓰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마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그냥 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가정의 자녀들의 가르침도 나의 뜻대로 그 가르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가정의 재정도, 우리 교회의 재정도 하나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꾸 우리를 왜곡시키는 이 마귀들의 속삭임, 마귀들의 거짓을 여러분 분별을 내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도대체 뭐야?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그렇게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그런 수고와 애씀과 또 우리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아픔들을 전혀 얘기 안 하는 그런 거짓의 영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보실 때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것이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상처를 입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자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온 만물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자리에는 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머리가 커져가지고 그냥 죽기까지 순종을 하면 누구한테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따지고 묻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다 상고하시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이 여러분 사용될 수 있도록 풀어질 수 있도록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참아냄으로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순종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여러분 꼭 받으셔야 돼요. 기도의 원천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아멘. 은혜 속에 강한 능력의 원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내가 택감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공장에 가면 이 기계들이 막 돌잖아요. 기계가 돌려면 여러분 전기 코드를 탁 꽂아야 그 동력이 탁 에너지가 들어와서 막 돌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가 돌 때 다른 그 바퀴하고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벨트가 있어야 돼요. 서로 벨트가 탁 연결이 돼 있어야 여러분 어때요? 착착착착 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막 기계가 왕왕왕하고 막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벨트가 돌아가잖아요. 기계와 기계가 이 상호 연결이 돼가지고 이 벨트가 돌아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생산이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무슨 신선 노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은 신앙을 신선 노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이 모르는 그 감동을 받고 와 환상이 열리고 막 붕붕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게 아니에요. 신앙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얘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싸움이다.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 보내진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싸움을 하는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을 여러분 우리 훈련병들이라고 하잖아요. 훈련병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냥 일어나면 무조건 훈련 받는 거예요. 계속 훈련 받고 제식 훈련 받고 뭐 그냥 좌우로 가 우로 가 뒤로 가 앞으로 가 뭐 계속 엎드려 싸 일어나서 싸 앉아서 싸
뭐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뭐 지치도록 받는 거예요. 막 몸에 그냥 꿈에서도 막 헐떡헐떡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조교가 말하는 대로 뭐 몇 번 하고 탁탁 나오고 지금은 그 훈련병들이 외워야 될 외우는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거 지금 외우라고 한 페이지도 못 외워요. 수첩을 다 외워야 돼요. 훈련병. 근데 그게 다 외워지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왜 그게 외워질까요? 안에 못 외우면 막 워커벌이 날라오고 막 엎드려 뻗쳐 이런 게 막 되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각이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는 군인은요, 제대로 훈련받으면요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훈련받을 때 농땡이 치는 그 군인들은요 나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군인을 모집한 사람의 기쁨을 주는 것이 훌륭한 군인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아멘.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쁘게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싸워야 할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습득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용사들이 취해야 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키신저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이 사람이 쓴 논문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전쟁의 목적은 승리에 있고 승리는 평화에 있으며 평화는 안정에 있고 싸움에 있지 않고 서로의 양보 조정에 있는데 이 조정이란 법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 좀 어렵죠? 한마디로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가 경기를 할 때 아마추어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아주 즐기면서 그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거야. 프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로는 어떻게 해요? 온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걸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뛴단 말이에요. 프로는. 여기 법대로 한다라는 이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프로가 죽기 살기로 싸울 때, 프로가 죽기 살기로 이 운동을 할 때 그때 나온 어원이 바로 이 법이에요. 법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가를 즐기며 아마추어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프로. 이런 자세가 참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꼭 잊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계명. 우리가 여러분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꼭 우리가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잊지 말아라. 친절의 나비 효과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얼마 전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토리 퀸이라는 여성이 동네 맥도널드에서 자동차를 타고 빅맥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돈을 내고 햄버거를 받아가려던 그녀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음식값만 낼 게 아니라 뒷사람 음식값도 함께 지불하기로 한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으로 인해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도록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를 위해 햄버거 값을 대신 내고는 기쁘게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녀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TV 뉴스에 이름 모를 선행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녀가 맥도날드를 떠난 후였습니다. 드라이브 트루 계산대 점원이 다음 자동차 손님에게 앞 손님이 햄버거 값을 냈다고 하자 깜짝 놀란 그 역시 뒷사람 음식값을 대신 내겠다고 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선의의 선물을 받고 나자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감격과 흥분으로 가슴이 차오르는 행복감을 경험하면서 그 자신도 같은 선의를 베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맥도날드 직원은 이러한 친절 바이러스, 감동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가 받았으니 나도 뒷사람 햄버거 값을 내겠다 하는 선행의 행렬이 멈추지를 않자 점원은 15번째부터 종이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도로 이어진 선행은 몇 시간을 지속되며 무려 250명이 동참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12년간 근무해온 그 점원은 이런 경험은 생전 처음이라며 친절과 선행의 릴레이에 한 몫을 담당한 것만으로 큰 축복을 받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TV에 이 소식이 보도되자 가장 놀란 사람은 토리 킨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볍게 시작한 행동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시작한 친절이 씨앗이 한바탕의 무작위 친절 운동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여러분 살아내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들과의 사랑.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의적으로 여러분 계속 열심히 싸워내는 그 삶의 현장, 치열한 현장이지만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난 누구에게 도움 줄 수 없어. 난 누구에게 선의를 베풀 수가 없어. 오히려 나를 위로해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줘.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가끔 치열한 현장, 그 신앙의 현장의 자리에서 내가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런 여러분 우리의 그런 불의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상처투성인 그 자리에서 이 사랑을 떠올리고 이 사랑을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잖아요. 수고하는 농부.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의 가장 큰 수고가 뭘까요? 농부가 없어서 그런지 농부의 가장 수고로움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다림이에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물을 익어서 정말 귀한 얻어지는 추수, 흔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선행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냥 수고로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선행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농부라는 표현을 바울이 짤막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는 열심히 세상에 대해서 싸우고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선한 싸움을 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열매 맺는 일을 해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여 사람을 섬겼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기꺼이 했는데, 했는데 전도되어지고 뭔가 분위기가 밝아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이런 뭔가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의 수고로움은 기다림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다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물도 주고 땅도 갈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벌레 해충약도 뿌려주고 여러 가지 일도 같이 하면서 열매 맺기 위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에 바로 이 농부와 같은 수고로움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끝나고 있어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렇게 씨를 뿌리고 또 땅을 개갈하고 해충을 막아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기다리는 농부에게는 마땅히 그에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가 쥐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씨를 뿌리는 매일매일의 생활만이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사명자야. 우리 모두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그 사명을 받았어요. 꼭 교회에서 뭐 전도를 왜 안 합니까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사명자로서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